복음이면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아멘. 따릅시다. 나도 변화 받았습니다. 나도 변화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보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성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간단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창조주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야, 참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랑은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감정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의 사랑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절에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미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이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분, 첫째로 보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둘째로 보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믿음이 참된 믿음, 바로 임재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사귐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사귐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거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어서 죄에서 용서받게 해주셔서 내 안에 들으셔서 나와 함께 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사귀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뭐냐면 일방적이죠.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상을 믿습니다. 신념이죠, 신념. 믿음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과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여러분, 우리 구원은 뭐냐면, 지난주 제가 구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 사귐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 영적으로 자라나느냐? 사귈 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뼈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 여러분, 구원받고 끝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귐 속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야, 우리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티켓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티켓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1장 3절이죠, 여러분.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사귐 속에 이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도 사귐이고 전도하는 목적도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1장 4절의 말씀 봅시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귀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데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사귐인데 동행인데 왜 이게 약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복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사귐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지난주 제가 소개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측에서 보면 우리 죄를 사여 주신 거지만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보질 못한 것. 이게 혼미라나 혼미. 진짜 구원이 뭐냐? 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딱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보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점 있습니까? 이게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미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주셨습니까?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제3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옛 사람을 죽여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을 이루시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형편없는 성도들을 다른 교회 성도들 집사들 이야기를 보면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엉망이었던 신앙을 가졌고
또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잘못보다는 이게 믿음의 문제였고, 그리고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니까 저분이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좋은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합시다 여러분. 불쌍찮아요 여러분. 불쌍찮아요. 저러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원하는 뜻을 모르니까 신앙이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파 신앙으로 다 들어가서 괴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 때문에 십자가의 목적이 달라졌다.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만. 이런 믿음은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방이죠. 상방. 믿음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영접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귐이 없는 신앙으로 들어간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여기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귐이 없는 신앙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모른다면 다 신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쳐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도 주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전에 현신의 근사님이 아시죠? 청량리에서 우리 현유 집사님도 그때 큰 질병이 있었는데 현신의 근사님 그 안수받고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신의 근사님이 죽을 병 걸려서 하늘 날아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신의 근사님이 왜 모른다 했을까?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귐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니 신앙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귀는 건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주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귀니까, 관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죠. 나도 주님을 아는 그 사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신앙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른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귐이 없는 신앙은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관계 사귐의 중심으로 가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구원에만 신앙이 딱 고정되면 괴물 같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괴물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이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용하는 괴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사귀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귐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희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난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용, 용서도 이용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십자가를 이용해버리고, 나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괴물 같은 신앙이 구원파 신앙입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구원파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구원파 신앙이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끝나야 합니다. 구원파 신앙이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줄 원하십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귐으로 가는 거죠. 사귐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또게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데, 이 사귐이 우리가 사귐이 끊어진 신앙, 이게 바로 함께 살지 않은 신앙으로 가니까 공파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혼자 신앙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혼자 신앙, 혼자 신념의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행이 진짜 사귐이 왜 약했는가라는 걸 딱 보니까 이런 신앙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참된 의미가 뭐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결혼한 거잖아요. 살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사귀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저 결혼했는데 20대 사랑은 에너스 사랑. 외모적으로 이성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50 후반이 되어지니까 조글조글합니다. 서로 보면서 많이 늙었네. 아이고, 피부가 많이 주름살이 많네. 흰머리도 참 많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그 에너스 사랑이 아니죠. 더 깊은 사귐과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사귐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사귐의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고요, 돌을 깨달아서 열반에 들어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사귐인 줄 믿습니까?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더 깊게 주님을 알고, 그래 신앙은 여러분 계속 가는 겁니다. 졸음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졸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음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분과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 깊게 알아가고, 오늘 이만큼 사랑을 받았다면, 이만큼 사귀었다면 내일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더 깊은 사랑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더 깊은 사랑으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불교처럼 뭐를 깨닫는 것 정도,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러니까 진전이 없는 겁니다. 진전.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사랑할 때 우리는 신앙은 자라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오늘도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겁나느냐? 아니 도저히 20년, 30년 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왜 그러느냐? 공파 신앙이 공파 신앙.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참 왜 집사님, 왜 성도님 이렇게밖에 신앙 못해요? 라고 이제는 책망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아, 저분이 복음을 잘못 들었구나. 믿음이 뭔지를 몰랐구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아, 이걸 모르고 공파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있으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되는 걸. 이해가 되는 걸. 이제 알았으니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겁나게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진짜 소원합니다. 너무 세게 변화되지 마시다. 알았죠? 너무 갑자기 해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저보다 더 앞장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제 사귐으로 들어가려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더 깊게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가린 거, 마귀가 구원의 목적을 가리고 십자가의 목적을 가려버리는 거, 이거 다 공파신앙으로 다 빠뜨려서 신앙을 완전하게 괴물 같은 신앙 가지고,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순종하지도 않고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신념으로 믿는 믿음,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모르는 신앙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 여러분, 참 이런 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공파신앙 여러분 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다. 아멘 맞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여 기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또 내가 너희들을 죄를 용서해 줄게. 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주님이 끊임없이 그 신앙을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사귐이 왜 약했는가? 신앙의 참된 의미, 그걸 몰랐던 겁니다. 더 사랑 속에 사귀고 그분을 알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또 이 동행과 사귐이 약했는가? 딱 보니까 사랑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약하기. 여러분, 이 동행은요 관계고 사귐입니다. 그런데 사귐이 왜 안 되었을까? 딱 보니까 사랑이 약하면 사귐이 안 되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보고 싶어야 사귀죠. 여러분. 사랑해야 사귀죠. 여러분. 원수와 사귀라. 아이고 아버지야. 보기도 싫은 인간과 사귀라.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귐, 동년도 다 없게 되어지고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거.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해 보고 싶고 사랑해 사귀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행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동행을 가능케 하는 것, 사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동행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감년적이지 않습니다.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동행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나와 사귀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넘치는 은혜죠, 여러분. 아니, 주님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 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진짜 사랑하십니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귀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김원 집사님, 우리 한번 간증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좀 짧은 간증이지만은 참 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는 그냥 막 신의 어떤 존재에게 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샤머니즘이잖아요. 뭐 돌 앞에 뭐 비는 것도 아니고, 지극정성 다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그 사랑에서 만나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귀는 것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간증처럼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이때부터 이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부터 신앙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약해졌는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염려, 걱정,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생활에 염려가 하나 탁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한다는 그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대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제가 들어오면 방탕한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복음의 강체가 딱 가로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일.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이루어놓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놈의 마귀가 믿음을 막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다 이루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꼬라지를 보면 잠깐만 올 수가 없는 거죠.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는 행동 그제를 보면 도무지 악하고 못됐고 지옥 가도 뭐 던져져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염려요, 무서운 겁니다. 제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당해봤잖아. 사랑이 식어지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야. 이제 깨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네가 사랑을 우습게 여기니 사랑이 식어지면 다 무너진다. 이걸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으실 때까지 내 믿음이 올 때까지 이게 보여질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랑이 와 있는지를 날마다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왜 혼미해지느냐? 마귀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확정해 주셨는데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항상 느낀 감정으로 가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낀 감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니 또 감정이 왔니 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겠지 이런 것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죠. 마귀한테 속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랑 어떤 환경에도 이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그래요. 사람은 뭘로 결혼하느냐? 느낌과 감정으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믿는 것이다. 십자가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고 우리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느낀 감정 저리 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마귀 새끼가 아주 까짝까짝거리거든. 그러니까 느낀 감정을 다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실 앞에 하나님이 준홍아 미애야 네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십자가 앞으로 와라.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어저께 제가 십자가 앞으로 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네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사랑 잘 안 느끼지는데요. 안 느끼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기분이 좀 찜찜해요. 찜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찜찜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내 환경 꼬라지를 보세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낀 감정 나에게 오는 어떤 환경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가 가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느낌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 사실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딱 알게 되었으면요, 이분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올 때,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분의 사랑이 내가 믿으실 때, 알아실 때, 이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부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충만이 좀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모든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충만은요, 어떤 상태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으로 만족하죠. 텀이 없는 사랑. 이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가 전부인 삶,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사랑이 안 받았는데요, 나한테는 잘 안 오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간증은 또 뭐 집사님 부부가 하니까, 야, 나는 또 간증 못했는데 목사님은 저분도 인정해주고 눌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눌리면 안 돼요. 눌리면 그 사랑은 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복음으로 잘 치고 나갑니다. 이러면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이런 도토리 키시게 할렐루야. 우리는 공동체야. 할렐루야. 공동체. 우리는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자라나는 것이 자라나는. 그러면 저분 저 사람만 사랑하나? 아닙니다. 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그 이치처럼 먼저 깨닫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아, 이 사랑이 내한테 와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요구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결코 간증 못 줬는다고 눌리지도 말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못한다고 그런 신앙으로 아직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면 약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복음을 알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강차를 어떻게 가리는가? 감정, 조건, 고난이죠. 그러면 혼미가 옵니다. 혼미는 자기를 바라볼 때 오는 거죠. 혼미는 자기를 바라볼 때. 항상 혼미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아, 자기 문제에 잡혀져 있구나. 환경에 잡혀져 있구나. 지금 자기 느낌과 감정에 완전히 잡혀서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구나. 그래도 저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 그래서 주님이 잠깐 자기를 바라볼 때 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번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변화 안 된다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김원 집사님 한꺼번에 한 방에 변화시킬 점 있습니까? 이야, 멋지잖아요. 우리 정성전이도 변화시킬 점 있습니까? 아, 멋져요, 멋져요.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 멋져요. 나는 살아갈 뿐이야. 할렐루야. 그게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연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사람 변화는 우리 인간의 있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사랑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와야 되고 또 주님이 일을 하시면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겁니다. 물론 또 여러분, 십자가만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육신도 사랑입니다. 부활도 사랑입니다. 하늘나라 가시는 성전도 사랑입니다. 재림도 내가 보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오시는 사랑이 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사랑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랑입니다. 진짜 모든 사랑이구나. 그 사랑의 깊은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분 관계에 사귀는 거, 사는 거, 이것이 진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강체가 이제 가려진 이 혼미함이 사라지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소망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 그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일방적으로 엔드로스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엔드로스로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지금도 나와 교제하고 싶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전부이고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모른 채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미가 거쳐지면 여러분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상방이잖아요. 상방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이 관계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관계니까. 여러분, 우리 맨 하나님 사랑만 받습니까? 아니, 사랑이 관계라며요. 관계라며. 그러면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도 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외로우셔요. 어떻게 창조주가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만 되어오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도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다면 하나님도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수로 하나님 우리가 사귀는 거, 이 신앙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시고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면 다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사귐이 되어지고요,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귀한 은혜 절정 속에서 우리 신앙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오늘도 사랑했다면 내일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도 나를 알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모와 저의 관계가 낮은 단계였다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깊은 단계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랑의 깊은 단계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공부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